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근심을 다 잠재우고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근심들을 다 잃게 하는 힘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아멘. 말씀을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동고동락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용어는 알아듣는데 영적인 말은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 이 영적인 말들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들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기에 거처를 예비하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도마도 그렇죠. 도마도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영적인 대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요, 인간적으로 힘들고 되어지는 일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길 때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이 착한 사람이 왜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도 청소년기에 한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계속 교회 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니고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나 혼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인생을 50m 앞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50m 뒤에서 시작한다 라는 생각들이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뭡니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과 더불어서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모든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교회를 일으킬 정도로 또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전혀 좋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청년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이게 뭡니까?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뭔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적인 것을 몰라서 드렸던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이후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어느 날 영적인 것들이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이 또한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제자들이 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아, 내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으되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3년 동안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사역과 삶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기적과 또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내가 하는 일을 잘 생각해봐라. 했던 일을 생각해봐라. 그게 아버지의 일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보고 너희가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이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역사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육이, 영인, 어떻게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 역사 밖에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를 알게, 인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며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나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봐야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볼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동급에서 하나님 보고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만 삐시구시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거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과 사역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빌립에게 한 대답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지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게 되면,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명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고 나면 이 위대한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고 더 큰 일도 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봐야 우리는 뭐 굉장히 큰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크기에서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시면서 12명 제자 데리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고 제자들이 행했던 이 위대한 일, 이 가치 있는 일, 이러한 일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제 곧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어지지만 대통령이 되어지고 장관이 되어져서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장관이 되어져서 나라 일을 하게 되어졌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니요. 우리 삶에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위대한 일,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어디에 쓰임 받으면 여러분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큰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요, 막연히 어떤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희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분명해진 사람이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사람의 89%, 즉 10명 중에 9명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불태우고 싶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고 싶은데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7%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기만 한다면 내가 내 생명을 거기에다 걸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 사람의 마음은 더 공허하고 헛헛해지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 내게 정말 붙잡아야 될 진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시대의 풍조에 흘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 곧 온 세상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할 수 없고 돈이 많다고 할 수 없고 많이 배웠다고 학벌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이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일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가면 우리가 했던 이 땅의 돈, 이 땅에서 명예, 이 땅에서 어떤 학력,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이 일만이 가치 있게 계속해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임직자 교육, 임직 예정자 교육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 일을 더 열심히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임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숨이라도 기꺼이 걸 만큼 가치 있는 목표를 찾은 사람은 웬만한 일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난에 다가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축복받은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이 가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식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다 운행해 나가실 것이고 만사를 섭리해 나갈 것인데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뭐 우리 아들 잘 클 거고 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굳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법칙을 둬서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과 영광으로 안으로 들어오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수적이며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며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이며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그걸 성경 곳곳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딱 기도라는 단어, 부르짖다, 뭐 찾다, 하나님께 무릎 꿇다 이런 게 다 기도 용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전체는 기도문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하루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빌 하이벨츠 목사님이 책을 썼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시죠? 그런데 빌 하이벨츠 목사님은 너무 영적인 원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마귀의 내 마음이 내 삶이 놀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는 최소한 매일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너무 바쁜 사역들이 잠을 주무시지도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저녁 한적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는 힘든 노동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8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훨씬 더 힘든 노동인 거죠. 왜 기도가 힘든 노동인가? 그냥 눈 감고 가만 앉아서 반쯤 졸면서 앉아 있으면 그 기도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요, 기도가 왜 어렵느냐? 기도는 적극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싸우는 시간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욕망과 내 아집과 내 거짓과 내 탐욕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일어나 버리죠. 내가 막 내 얘기 막 다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노후에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딱 얘기하려고 하면 나 갑니다 하고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는 뭐냐?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당시에 유대 그 사회에는 특산물이 감람나무 열매, 야자 열매 아닙니까? 그것에 기름을 짜서 올리브유를 만드는 그게 특산물인데, 그 틀을 짜는 것이 거기에 있어서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 몸에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짜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냥 하나 헌신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의 몸을 찢어서, 그것도 그냥 찢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이런 걸 다 당하면서 그 길을 감당해야 되는 거, 그게 얼마나 거기에 순종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짜내듯이 자기의 전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존재를 전부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되어져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속에 내 자아, 내 뜻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존재,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 건물은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그곳에 사람의 뜻과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생각만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은 정말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율법적인 이런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잘나서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교만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참 오히려 좋은 사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야구 이런 거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한 야구 선수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한참 잘 나갔던 야구 선수인데,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 웨딩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됐대요. 그 다음에 너무 잘 되니까 또 다음 걸 했대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게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채 끌어들이고 그러다가 사람을 5명인가 6명인가 죽였고 결국은 자기도 자살해 버렸어요. 제가 좋아했던 운동선수였는데, 성공한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드디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만이 서게 되어져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이 일에 동참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복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인생의 종착점을 향하여서 방향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